파트 A.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출애굽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해도 부족합니다. 툭 치면 나오는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호랑이와 싸우는데 교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큐티도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배부르고 교만한 마음이 우상 숭배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제외하고 거룩만 이야기하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연히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하루 만에 떠난 것도 우연히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통해 저에게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내 욕심을 하나하나 가지치기에 가는 과정입니다.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웁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잠 잘 자면 됩니다. 밥 잘 먹고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형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위가 낙수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의해서 깨어지듯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단 하나님의 시간은 내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칼과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소총, 장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막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잠잠히 있으려니 억울하고 슬픕니까? 여리고성은 단 하루의 외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성벽을 돌고 또 돌아서 침묵의 기도가 철벽 여리고를 조금씩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갑자기 위중한 환자를 맡긴다면 수술을 잘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실전 경험을 쌓고 3만 번 이상 수술을 해야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했어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실전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40일 기도해서 대학에 붙었다고 40일 기도가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해서 그 기도원이 전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 담배, 남자, 여자 다 못 끊어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드리러 나오십시오. 술, 담배, 남자, 여자 못 끊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못 끊는 가족, 동료가 있다면 끊어라, 끊어라 하지 말고 예배에 데리고만 오십시오. 술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담배 피우고 오셔도 좋습니다. 예배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절로 끊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죄는 공개된 죄보다 발견하기 어렵고 제거하기 어렵고 스스로 드러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숨긴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오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다음 믿음의 공동체에 자백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오픈할 때 죄가 그 힘을 잃고 능력을 잃습니다. 나의 죄를 오픈하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약재료가 됩니다. 모든 죄를 진정으로 오픈하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르는 지옥의 고통이 따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저절로 가지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항우를 이루며 띠두르고 함께 갈 때 불가능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지표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힘든 사건이나 우울한 감정을 겪을 때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혹시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큐티의 의미입니다.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날마다 제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많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많은 대답을 끌어내고 확인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정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답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생을 보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무식한 말이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이 있는지 겸손히 듣고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소이다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하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자기 의견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끊지 못하는 중독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큐티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중독 치료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한결같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나로 인해 은혜를 받아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춤에 순종할 때 나의 죽음도 실패도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힘든 나를 위로하신 최고의 방법은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손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 장로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불은 멈춰서라는 신호입니다. 달력의 주일이 무슨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입니다. 빨간불은 반드시 서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1,000,000원을 버는데 주일을 지키느라 100만원밖에 못 번다고 해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복된 일이며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가장 무섭게 경고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대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요 참된 안식이 됩니다. 안식은 요동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제 마음의 감정의 요동이 없어졌습니다. 망한다고 해도 결코 요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삶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도 우리도 만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내 집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버리게 해주시는 것이 성도의 행전입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직업을 버리고, 때로는 학벌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재물을, 때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 버리기 때문에 고난의 사건을 통해 가야 할 곳을 안 가게 하시고 먹어야 할 것을 안 먹게 하십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까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대단한 용장이고 음악가고 시인이고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해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편의 수많은 노래를 통해 낱낱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진짜 지옥에 안 가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서운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망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든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의학이 필요하지만 영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학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전도하러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50%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나머지 50%는 자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지고 거룩을 위해 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의 시집살이 간증, 남편의 구원 간증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위로는커녕 무시만 받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말씀으로 저의 환경을 해석해 주셨기에 저의 간증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사명으로 회파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할 때 구체적인 응답과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축복입니다. 깨트려질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당당해지십시오.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큐티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쉽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큐티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하는 것, 첫째가 시간 사용입니다.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짧고 허무합니다. 부와 지혜의 상징은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예수님을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픈 환자를 찾아가건 장례식에 가건 유명한 박사나 사장님을 만나건 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병원에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간증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목사라서 신학을 해서 직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야기 그것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나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큐티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혼자 큐티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자칫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적용했다고 나누면 그런 위험이 적어집니다. 은혜도 함께 나누고 실수도 함께 나누면서 개인의 큐티가 공동체에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감사입니다. 큐티는 성경을 지도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순종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나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